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게 된 이 시간 형제자매님들, 각처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아버지의 귀한 말씀 속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릴 때에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내 심령 속에서 나 삶 속에서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곡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오니 성령의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심을 믿사오니 더욱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귀한 은혜 받기를 이 시간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형제자매님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도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2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은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얻을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자, 여기 봅시다. 1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빛은 바로 진리의 참 빛을 얘기합니다. 이 진리의 참 빛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세주로 영접하셨죠.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세주라는 구자는 한자로 표현을 하면 구원할 구자예요. 구원할 구자. 그리고 세자는 인간 세자를 쓰죠. 주자는 정말 주인 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요? 악에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옥과 악마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은 주인은 참 많지요. 주인은, 예? 이 물건의 주인은 누구다, 저 물건의 주인은 누구다, 나의 주인은 누구다, 너의 주인은 누구다 많지만 참으로 나를 악에서, 사망이라는 권세에서,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나의 구세주가 되셨죠. 근데 이 구세주신 이 분이 참 빛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참 빛으로.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랬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빛은 태양의 빛이 하나님께서 그 태양의 빛을 만드셔서 이 땅에다가 태양의 빛을 비춘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참 빛이, 참 빛이 세상에, 이 땅에 인간에게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왜 참빛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신 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냐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자기의 행위가 악했다. 이 어둠의 장본인은 마귀라고 하죠. 사탄입니다. 사탄. 귀신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신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이 사단, 마귀는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선악과를 유혹을 해서 이렇게 자기의 사람을 권속 아래 넣는 이 사탄은 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그랬잖아요. 악을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그 행위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마귀는 이제 어둠이요 죄악이요 마귀는 사망인데요. 이 마귀를 놓고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어떤 행위가 악하다고 볼까요? 내가 많은 사람과 다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것을 잘못하는 것이 이걸 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여기를 접으시고 마태복음 4장을 좀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사실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지만 예수님은 사실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4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데 그 시험을 이기셨지 예수님께서 마귀에 좌우되어서 마귀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참비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에 끌려다니냐 아니 되겠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다니셨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에 이끌려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어둠입니다. 그리고 제약이고 악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에게 와서 참으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4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3절 읽어야 되겠네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참으로 예수님은 지금 온천하의 명예도 무엇도 예수님은 다 정말 상관없으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굶주리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가장 배가 고픕니다. 이때 나를 장관을 명예를 준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주는 것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배고플 때 밥입니다. 음식입니다. 금강산도 뭐예요? 식후경이라고 배가 불러야 여행도 다니고 배가 불러야 모든 걸 하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가장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금식하게 만들어서 금식하신 후에 가장 힘들 때 마귀로 와서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마귀도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하시나 보면 4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 여기에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렸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 떡을 안 먹어도 밥을 안 먹어도 그리고 이 물질을 갖다가 내 육체에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떡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신앙을 가졌고 믿음 속에 내가 있다라면 말씀을 잡수셔야만 합니다. 말씀. 그래야 바란스가 맞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이 떡은 밥은 이 모든 육체의 식물의 이 모든 것들은 내 육체를 채우는 데 에너지를 채우는 데 힘을 가졌지만 나의 영혼의 정신적인 거 나의 영혼의 안식적인 거 나의 모든 삶의 평강을 근본을 주는 것은 나의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자 형제자매님들 아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싫어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악한 행위 때문에 빛을 싫어했냐면 물론 선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게 종노릇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의 현재 삶 속에서도 나의 행동을 보면은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떡을 먼저 만들어 먹는 떡을 내가 먼저 구해 먹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이것에 육체에 채우는데 육체에 배부른데 채우는데 힘을 다 쏟고 만약에 사람이 살아간다면 이것이 악한 행위가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일을 해서 또한 돈을 벌어서 음식도 식물도 사 먹고 어떤 거 배를 채운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고 나의 영혼을 모든 것이
나아버리고 나의 영혼을 나아버린다는 것은 나의 영혼을 사망이나 생각도 모든 걸 다 나아버리고 이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은 떡을 갖다 줬습니다. 떡에 내가 치우쳐 있다라면, 식물에 치우쳐 있다라면, 직장과 일에 치우쳐서 돈에 치우쳐 있다라면, 세상에 치우쳐서 사람이 살아간다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죠. 예, 정말 악한 행위라 할 수도 있겠지요. 짐승의 세계를 보면 우리는 TV를 통해서 요즘 동물의 세계를 많이 봅니다. 짐승의 세계를 보면 거기에는 오직 먹는 거, 그리고 잠자는 거, 그리고 종족 번식하는 이상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세계는 오직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배부르면 쉬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니까 이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면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끌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돼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가 정말 거기에 하는 대로 성경 꼭대기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성경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띄어내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알겠느냐? 천사들이 손을 펴서 예수님의 발이 부러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거기에서 뼈가 부러지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받쳐주지 않겠느냐,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으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정말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이걸 내가 다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우리 나같이 10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사람들이 나와서 수줍 들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먼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전에 강야에서 40일 주야로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마귀에게도 이렇게 시험을 받아야만 됐었냐면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 육신의 덩어리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나의 형체를 쓰고 왔기 때문에 내가 마귀로부터 지금 현재 그렇게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을요? 떡의 유혹, 명예의 유혹,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육체의 정욕이라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이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서 있다라면 이 시험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됐지만 지금도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시험을 많이 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 예수님은 육체를 쓰고 오셨기 때문에 인자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에서 이기셨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이런 것에서 우리는 승리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이 요한복음 3장 다시 돌아가셔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으되 우리 인간에게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묵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이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행동 속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고 진리가 나에게 뒤로 밀려버리고 내가 가는 길은 암묵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끼리도 전쟁하고 직장에서도 서로가 전쟁하고 세상에서도 사람이 싸우고 찢고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이 암묵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명예와 떡과 그리고 정욕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이거로만 살아간다면 참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종기에 처하지만 사람은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네?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은 사자가 죽으면은 사자를 갖다가 고기도 먹고 그리고 또 가죽을 갖다가 사람을 유혹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죽으면 정말 장사진에게 급급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뭐가 같다고? 짐승 같다고 했어요. 짐승과도 못한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기에서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에게 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부끄러워서 악에 드러날까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볼게요. 그 다음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어요.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온대요. 악을 행하는 자가, 자 보세요. 첫째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악을 행하는 자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단입니다. 사단. 예? 마귀, 악마지, 악마, 귀신이죠. 이 귀신의 악마가,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빛을 미워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 이 진리를 따르는 자, 참진자의 이치 아닙니까? 참의 이치에 참으로 맞는 진리는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에, 하나님의 말씀의 윤례와 규례에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대요. 빛으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온 자가 누구냐 하면 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한번 크게 가정에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할렐루야. 빛으로 오는 자는 정말 진리를 따라서 빛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세주입니다. 죄악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가난에서, 아주 극박한 상황에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신 분은 오직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구해줍니까?
저는 어저께 거기에 일하시는 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오래 다니셨어요, 부부가. 그래서 한참 동안, 1시간 동안 정도 말씀을 듣고 왔는데, 이분이 늦게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처럼 나도 그러한 평강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면 한다고 그렇게 이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믿음은 들으면서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늦게 고백하기를 그러면 말씀을 들으시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들으시라고 했더니 스스로 약속을 정했어요. 신앙상담을 하겠다고. 본인의 남편 되신 분하고 같이 교회에 오겠다고, 말씀을 듣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세요. 저도 구원을 받을 때 우리 형제자매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을 받으라는 소리를 듣고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못 나가서 괴로운 것도 아니었고, 내가 11조를 열심히 못 내서 괴로운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못해서 괴로운 것도 아니라 가장 큰 괴로움은, 내 마음의 괴로움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괴로움은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빛이 안 비쳤기 때문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마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이 순간에도 내가 허물 있고 죄가 있으면 내가 교회를 안 나와서 괴로운 것보다도, 내가 열심히 남에게 봉사를 안 해서 괴로운 것보다도 가장 괴로움은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어둠이 있을 때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내가 죄악을 범하고 내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공허하고 흑암하고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빛이 있을 때 이제 어둠도 물러갔고 공허도 물러갔고 이제 혼돈도 물러가서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이는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신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로 내 심령이 지금 혼돈합니까? 내 심령이 공허합니까? 내 심령이 질서가 없이 아주 괴롭습니까? 아니면 내가 모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괴롭습니까? 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께 빛이라 하시며 빛이 있어서 정말 그 빛으로 말미암아 혼돈도 공허도 질서가 잡혀서 아름다운 첫째 날이 되었듯이 나도 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임재해야만, 역사해야만, 지금도 이 빛이 나에게서 움직여줘야만, 살아서 나에게서 활동을 해야만 나의 그 어둠에서 해방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디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런 말씀처럼 내가 떡만 구하러 다녔고 내 육체에 이 욕구만 채우러 다녔던 나의 이 심령은 지금 50평생 살아왔어도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도 그 인생은 나에게 어떻게 변화될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떡으로만 가고 명예로만 가고 육체의 욕구로만 간다라면 5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공허하고 흑암하고 정말 질서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걸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깨닫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대로 이 빛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들 심령 속에 우리 형제자매들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기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있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다 받아라 드린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고 나의 진리고 나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오직 다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안 따랐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따르며 우리는 마귀를 쫓았잖아요. 사망 것에 하나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가 병이 들고 가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는 말씀대로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께 주신 이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삶의 역사하더라면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걱정, 가난에서 다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빛으로 말미암아 잡혀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해요. 교회를 다니고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빛이 참으로 있어서 질서가 잡혀있고 요한복음 우리 앞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고 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에게요. 이 바리새인의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당시에 선생으로서 유대인들의 선생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머리도 좋다 그러죠. 세상의 모든 정말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 노래가 좋아서 모든 정말 과학이나 모든 것에서 경제나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많이 합니다. 그곳에 유대인 속에서 그 유대인을 인도해 나가는 선두에 나가는 자가 니고데모인데 바리새인 니고데모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도 좋고 얼마나 정말 여러 가지 다 박식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산내들이 공회라는 그 공회가 있는데 그 공회에 정말 회원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인데요. 국회의원 정도면 오늘날 국회의원은 머리가 좋고 또 아니면 뭐가 뛰어나서 오늘날 국회의원은 정말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내들이 공회에 정말 이 정도 된 정도라면 엄청난 영육관의 정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키고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듭나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지식과 이론과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많이 지금도 안다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영생의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이게 오늘날도 영적인 장인과 다름이 없겠죠. 니고데모와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닙니다. 얼마나 전에 10년 다녔습니까? 20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듭남이 뭔지, 영생이 뭔지, 그리고 악한 일이 뭔지, 진리를 따른 자가 누군지,
진리로 오신 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장님이 됐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요한복음 3장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오셨냐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나니 이는 그 행위가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어요?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빛을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빛을 주려고 오셨다면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하고 죄와 허물과 악에서 사망이라는 마귀의 권세 속에서 그냥 거기서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신 것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을 범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고 사망이 물러가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이 물러가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를 좀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가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신약성경 387페이지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다같이 우리 형제를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네.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믿으세요 하고 설교도 하셨지만 그것의 주안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안에 생활 속에 삶 속에 영혼 속에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빛이 인지하셔서 그 빛이 우리 형제자매들 삶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증언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우리가 다 믿으십시오 하고 아멘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론이겠지. 이론. 하나님의 율법은 이겁니다. 바리새인이 니고데모가 전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제일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비앙정했습니다. 우리 백성들, 유대인들 백성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했겠죠. 근데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근본의 장본이신 그리스도, 저 장본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니고데모에게 마음속에 오셔서 그 만들지 말라는 그 장본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유대인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셔서 그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에게 인지하셔서 모든 유대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삶을 살게끔 증거를 했어야 되겠죠. 설교해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역사하니까 성령님이 와서 성령이 이끌어가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삶에서 성령님께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실 때에 어둠이 물러갔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만일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보세요. 맞죠? 이 증언하는 말씀과 제 말씀하고 보세요.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어둠 행하다는 어둠 행함이 뭐예요? 어둠이 마귀가 갖다 주는 곳에서 내가 오케이 하고 마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을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에서 쫓아다니고 욕구에 쫓아다니고 암묵의 종교에게 이성의 자의 육체의 욕구에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어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을 안 해요. 참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라면,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내가 거듭났다라면 먹고 입고 이것에 내가 쫓아다닐 자는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빛 가운데 어떻게 거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진을 행치 아니하거니와.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나같이 뭐예요?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대답해 보세요. 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왜? 어둠이 물러갔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첫 번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했어요. 사귐이 있다. 누구와의?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성도들과 사귐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와 염려하고 서로와 기도하고 서로가 돌보고 이게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제가 우리 정말 형제자매들 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너희 속에 없고 거짓말한대요. 우리 형제자매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다고요? 근데 죄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 못하세요? 빛 가운데 거하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왜 없냐면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누구의 피가? 다 같이 합시다. 예수의 피. 그랬잖아요. 거기. 예?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다. 이게 바로 믿음인 믿음. 그러면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은 다시 제가 정리해서 한번 제가 믿은 대로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과 공로를 인정을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은혜의 공로를 인정한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이 됐다면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것을 내가 인정했겠죠. 내가 만약에 죄 없다고 처음부터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그 공로는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는 안 맞잖아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었겠고 내가 죄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구세주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그 죄에서 깨끗했고 해방을 시켰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정립이 되세요. 항상 구원받으시고 형제자매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어떻게 들을 때를 읽을 때에 잘 안 넘어갔겠죠. 왜요? 구원받을 때 분명히 너희 홀이라도 당겨옷이 다 갚기 전에 그랬다고 못 나오는데 홀이라도 당겨옷이 다 갚았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졌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 그랬는데 죄 없다 그랬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보니까 죄 없다 그랬었는데 왜 또 죄가 있다 그래야 되고 이게 잘 안 넘어가죠. 근데 이 믿음이 이 시간도 이 말씀 속에 다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멘이 안 된다 할지라도 머리로 억지로 풀라 하지 마시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9절까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세요. 즉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죄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 없다고 한다면 내가 나에게 구세주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담의 후손이고 나는 사망이라는 권세의 족속이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했고 나를 죄를 사해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절 나가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죄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지 않고 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으로 아멘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쪽을 결과를 정리를 하시면 참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있고 진리로 온 자가 있고 악으로 온 자가 있었어요. 진리로 참빛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질서가 없을 때 빛이 나서 이스라엘에 빛이 있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혔듯이 어둠이 물러갔듯이 나에게도 어둡고 공허하고 질서가 없을 때 사망의 권세 속에 있을 때 구원받기 전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사탄이 갖다주는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요. 열심히 일 때문에 아니면 내가 정욕 때문에 열심히 내가 명예 때문에 이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이 될 때 내 마음은 사망이라는 자가 나에게 와서 그것을 자꾸 그것을만 한다면 사망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갖다 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빛을 갖다 주잖아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서 어둠은 물러가서 이제 내 영혼과 몸과 나의 삶은 빛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어디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얻어줄 줄 믿습니다. 각처에서 믿음은 들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가족들에게나 지인들에게나 내가 입술을 벌려서 내가 받은 평안이 참으로 평안하다면 내가 받은 것이 진리가 참 기쁘다면 내가 받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좋은 거라면 가족한테 증언하고 그리고 지인에게 증언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빛 가운데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보호를 받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속에 살아감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과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이제 어두움이 다 물러가는 오직 참비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짐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 형제자매들 이 정말 항아 같은 이 세상에 정말 바다의 물결이 흉흉하고 바람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속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충만히 역사하며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늘의 평화가 더욱 충만히 깃들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